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며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가까스로 진정시킨 후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는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손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펼 수가 없어서 간호사의 도움으로 손가락을 하나 둘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펴니까 땡그랑하고 동전화가 밑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퍼렇게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이 자기 존재를 1센트짜리 동전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동전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늘 불안했습니다. 매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동전을 꼭 움켜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삶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풍자적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하고 거기에 말려들게 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시켜버리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는 꾀가 많고 불성실하며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멋대로 허비하여 주인을 속였습니다. 주인은 뒤늦게 알고 그를 불러 장부를 가져오게 한 다음 더는 이 일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청지기는 내가 이러다 쫓겨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주인에게 얼마만큼 빚이 졌냐, 그리고 그 빚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후에 자기에게 신세를 갚을 것이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향해서 지혜롭게 일을 행했다, 오히려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위해 예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내 마음대로 허비하며 한 해를 살아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본문의 청지기처럼 장래를 향한 지혜로운 행동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해를 맞이해서는 불충된 청지기가 아니라 2024년에 올바른 청지기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주인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큰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인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은 날로 벌창하는 회사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게을러졌습니다. 전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잘 나가던 중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산할 위기를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스탠리의 마음속에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 구원받았던 일,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가서 계약서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플라스틱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매 수익금의 51%는 주인의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계약서를 바꿔서 이 회사가 주인은 난데 내가 수익을 다 가져가는데 그 수익의 51%, 회사 수익의 51%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변호사와 계약을 쓴 것입니다. 그 스탠리는
매일 2시간씩 회사 일을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그 회사는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수익금의 51%를 계약 그대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수익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데 이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은 수익의 50%,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연간 200만 달러의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을 힘차게 못 하시는 분은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있으신 분인가 봐요. 여러분,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생각 속에 그리고 이론 속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실제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도 오랜 동안 일을 하면서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며 멋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한 적이 있어요. 아니, 빈돈을 빌려준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의 돈을 이 청지기가 대신 감해주냐? 이 청지기가 빌려준 겁니다. 주인의 돈을 청지기가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100원 빌려주고 200원이라고 쓰고 그 사람 까막눈이니까 300원 빌려주고 500원이라 쓰고 그러니까 또 많은 이자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100원 빌려갔으니 100원으로 다시 낮춘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 내면의 다른 부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후하게 대접하겠지라는 마음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계산하고자 말을 합니다. 나에게도 주인이 있었구나. 이 돈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마음껏 빌려주기도 하고 이자도 받고 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도 주인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빌려도 주고 내 마음대로 받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탕감도 해주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나에게도 주인이 있었구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후로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아멘이 적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라는 말씀의 교훈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 박사가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어느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주인에게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주인이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열심히 늘어놓는데 부자, 석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무슨 자랑하겠어요? 돈 자랑하는 겁니다. 돈 자랑.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무진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네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고층 건물도 제 것입니다. 그는 주위를 삥 둘러보며 지나치다 쉽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투르의 박사가 손가락을 하늘로 쳐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 서, 남, 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인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가지고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가지고 살았느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 집 몇 평 살았느냐, 자동차 뭘 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 사용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에 베풀며 살았느냐, 얼마나 의로운 일에 힘썼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외로 보내는 우리 선교비, 해외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비는 교회 자체 재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서 하신 그대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아르헨티나로 가는 이은경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저와 같이 공부도 하고 제 박사 과정을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번 선포해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만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베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사용하길 원한다면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 아르헨티나에 선교비를 보낼 마음이 있으신 분은 우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한 해 동안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 이 청지기는 집과 관리하다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합치면 집을 관리하는데 그냥 집만 관리하는 그런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고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건물뿐만 아니라 살림까지도 금전까지도 다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것을 허비하며 낭비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위임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들은 것처럼 여기고 이미 내가 그렇게 들은 것처럼 여기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큰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늘 충성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씀은 내가 남아있는 시간을 선용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1888년 알프레드 노벨, 노벨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 총망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읽는데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그런데 사실은 노벨의 동생 루드비그 노벨이 죽었는데 알프레드 노벨과 혼돈한 신문이 기사를 잘못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이 앞에 오지만 이 나라는 성이 뒤에 가잖아요. 루드비그 동생이 앞에 이름만 빼고 노벨만 나오다 보니까 노벨이 죽었다. 우리로 말하면 김 씨가 죽었다. 최 씨가 죽었다. 이 말을 듣고 이 노벨이 죽었다라는 사람들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노벨은 자신을 악평하는 기사 앞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 얻은 대가가 아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는 남은 인생은 새롭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각 분야의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노벨상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부정한 일을 저질렀지만 바른 사고와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파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을 피하거나 그로 인해서 더욱 움츠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남은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불성실과 불충으로 살아왔던 삶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새해 1월에는 결단을 해요.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게 3일을 못 가요. 그러지 말고 불충하고 불성실하지 말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어리석은 삶 가운데 모든 걸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 둘째,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 셋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은 사명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다. 이런 사람을 두고 사명적 인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회사에 조그마한 심부름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소사라고 합니다. 소사. 소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요즘은 뭐 그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는 분을 소사라고 불렀습니다. 또 몰래 보낸 심부름꾼이 있어요. 몰래 보낸 심부름꾼은 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뭐라고 그러죠?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입니다. 그러면 급한 심부름꾼은 급사라고도 부를 것입니다. 임금의 심부름꾼은 칙사라고 부릅니다. 공적 심부름꾼은 공사라고 부릅니다. 심부름을 받은 신하가 사신이라고 합니다. 심부름을 받은 제자가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곧 사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22세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청지기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온 것을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앞날을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을 잘 선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지혜를 얻어 다시 주시는 새해에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에서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분명히 청지기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며 올바로 돌아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남아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선용하며 그날을 위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2024년에는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디자인을 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품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